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당 시대의 강대국인 아수르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는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강대국이 교체가 되는 시기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아람 나라가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이 나라가 멸망하고 그 자리에 아수르라고 하는 더 북쪽에 있는 다른 나라가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강대국의 패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이전 강대국에 의해서 늘 어려움을 겪고 새로 교체된 이 강대국에 의해서 또 많은 고초를 겪는 역사적인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둘로 나뉘어 있었는데 북쪽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나라가 있었고 남쪽에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등장한 패권 국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나라는 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그 포위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비극을 겪게 되는 거죠. 마치 6.25 때 낙동강 이것을 경계로 해서 대구, 이남, 부산까지 피난민들이 몰려와서 이 내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이 유다 왕국은 아수르의 침범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역사의 격동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믿음에 빠져 있었고 이 형식만 지키면 마음속에 진실됨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의 삶 속에 나타나든지 나타나지 않든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에 진실이 없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유대 왕국은 사면 초가가 됩니다. 북쪽에는 아수르 나라가 남쪽에는 에돔이나 모압이나 이런 그 나라들이 늘 이 유다 왕국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도 시원치 않아 역사적인 환경은 국가적인 각종 고통과 괴로움으로 다가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좇아서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없는 이러한 상황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이건 정말 큰 비극입니다. 제가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야, 우리나라도 이사야 시대랑 참 얼마나 이렇게 많이 닮아 있나. 우리나라는 지금 활력을 잃었어요. 나라에 활력이 없어요. 뭐 좋은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늘 반대와 반대가 오고 가면서 늘 나라는 뒷전이고 그냥 정쟁에 바쁜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야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겠지만 우리들이 볼 때에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온 나라가 활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의견들이 극단적으로 주장되고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이러는 일들이 이제는 뭐 흔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그 결정적인 시기에도 뭔가 이슈 하나만 생기면은 우르르 그거 붙들고 이건 그렇게 싸우고 피 터지게 해서 결과 나와봤자 결실도 없는 일인데 이쪽에 달려가요. 지금 시급한 일이 있는데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이거 사건이 없어지면은 자기들 입장을 정치적으로 만회하기 위해서 국가 문제를 그제서야 끄집어내요. 그러나 이거 붙들고 말만 하지 다시 다른 이슈가 생기면 거기로 우르르 달려가서 거기서 또 피 터지게 싸워요. 그러니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어떤 중요한 일들은 몇 년씩 가도록 해결 안 된 채 그냥 방치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라의 어떤 의욕이랄까 이런 것들은 점점 쓰러지는 이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다들 자신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없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에요. 역사적으로 암울할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도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워도 무조건 어렵다 이러는 상황이에요. 아니 여기 어르신들 옛날엔 지금보다 더 어려웠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어렵다는 말을 달고 살지 않았어요. 그때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도 어렵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돼.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 자녀들에게 너희는 열심히 공부를 해라. 이런 거죠. 너희는 열심히 공부하고 달려가라. 그리고 너희는 성실해라. 그러면은 너희의 삶은 반드시 열릴 것이야. 이렇게 가르쳤고 누구나 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보다 몇십 배 더 잘 살게 되었지만 그때보다 어렵다는 의식이 더 강해요. 정말 힘들고 어렵다. 뭐 이렇게 안 되나 이러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성실하게 살면은 손해보는 세상이다. 이런 것이 팽배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었던 가치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쓸데없는 논쟁으로 나를 지새우고 있어요. 요새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다가 내 앞에서 한 어떤 여자가 삐끗해가지고 굴러떨어졌는데 자기가 피했다는 거예요. 잘 피했다. 그리고 갔대요. 그래서 아니 지금 사람이 계단에서 삐끗해가 굴러떨어지는데 이게 피할 일입니까? 근데 이 굴러떨어진 이 여자가 자기가 피했다고 막 뭐라고 이제 안 잡아주고 그랬다고 막 뭐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이고 붙잡아줬다가 잘못됐으면 내가 큰일 나는 거 맞았네.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다 대놓고 댓글 쓰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제 답을 올려요. 야 잘했다. 넌 정말 어떻게 선견지명이 있냐. 뭐 이러면서 잘했다고 쓰는 사람들 그냥 뭐 쫙
쫙 달립니다. 정말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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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곽 집사님,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아니, 진실을 이야기해, 진실. 믿는 진리를 말하세요. 아니, 왜 그거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요? 왜 그걸 잘했다고 하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지금은 이래요. 어떤 그 소방관이 소방관인지 하여튼 이 구조하는 사람이 물에 빠진 아가씨를 건져냈어요. 그리고 물을 먹고 지금 숨이 멈춘 이 아가씨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한 거예요. 인공호흡이라는 게 뭐예요? 가슴 압박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게 이 구강, 입으로 숨을 불어넣는 거. 이게 이제 인공호흡이잖아요. 근데 이 아가씨가 살아났어요. 그랬는데 자기를 구조한 이 사람을 성추행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요즘 세상은 이제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에 빠져서 가만 놔두면 죽는 사람을 지금 응급조치를 해서 살려놨는데 오히려 성추행으로 고발을 당해가지고 법원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제 막.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고 검사한테 가서 진술하고 재판정에 서야 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얼마 안 됐어요. 실제 상황입니다. 그걸 읽는 사람들마다 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러는데 요즘 세상이 정말 그럴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럴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누가 어려움을 당해도 도와주지 말아라 이러는 상황이에요. 왜? 도와줬는데 물에 빠진 놈 건져줬더니 뭐라 그런다고요? 보따리는 어디 있어? 그러는 거예요. 보따리는 어디 있어? 이래가지고 이 난데없이 보따리 돌려달라는 고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세상은요, 누구 도와주면 안 된다 이러는 말들이 많은 세상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택시기사가 운행 중에 심장이 정지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뒤에 골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 택시기사가 운전하다 말고 기절을 했는데 이게 지금 기절했는지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태연하게 택시 트렁크를 열고 자기들 골프 가방을 꺼내서 여행을 떠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뭐 말들이 많았지만 법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도는 없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에요. 이제는 누구를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거 도와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 막 나라에 지금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위기입니다. 나라가 아무리 뭐 잘 먹고 잘 살아도 이런 생각이 퍼져나가면 그 나라가 잘 될 수 있을까요? 그 나라가 30년 후에 50년 후에 온전한 나라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도와줄지 모르고 어려운 사람 그 사정을 살필 줄 모르는 풍조가 자리 잡으면 그게 한 나라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그냥 사적인 정말 이상한 무리들의 집단이 될까요? 여러분, 이 나라가 정상적이고 온전한 어떤 활력을 지금 상실해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큰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아름다움, 그리고 그 위엄과 영광, 그리고 그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직면한 현실이 바로 그 현실이었어요. 나라는 지금
외세의 침범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데 장차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암울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상황이지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장래에 대하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뜻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 나라가 침범해 오고 더 멀리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 왕국조차도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 심정이 편안할까요? 여러분, 그 심정은, 그 아픔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후배가 되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 사람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험한 사람인데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심했는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선포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보든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보든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이분들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이때 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지요. 이 이름은 제일 처음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이름이에요. 모세야, 네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 했더니 모세가 제가 가서 그렇게 말하면 그 백성들이 저한테 너를 보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할 텐데 제가 뭐라고 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이끌어내어 이 산에서 너희와 언약을 맺으려고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사건이냐 하면 이런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이 400여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 정해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때에 특별히 이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요새는 TV에 보면은 이제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 참 굶주려서 삐쩍 마른 이 아이들 모습, 영양실조로 이렇게 어려움 겪는데 눈만 큰 애들, 그런 애들 이렇게 보여주면서 후원해 주세요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 걸면 후원금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후원하는 것은
막연한 후원이에요. 그렇게 후원하는 거는 누구에게 가는지 몰라요. 그냥 여러 사람이 후원하는 거 모으고 모아서 이제 뭐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아이들에게 가는 거죠. 누구에게 갈지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후원의 방법이 있는데 그건 결연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 아이를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체는 아이들을 이렇게 그 명부를 가지고 결연자에게 다 보여줘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나는 이 아이를 후원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지정하는 거죠. 그렇게 지정을 하면 어느 날 이제 그 아이를 찾아가서 만날 수 있게 해요. 같이 지내고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너를 후원할 거야. 그래서 서로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아요. 돌아와서 이제 내가 정한 대로 약속한 대로 후원하면 그 아이를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결연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결연의 방법보다 더 나가는 방법이 뭐냐면은 입양의 방법이죠. 입양의 방법은 그 아이를 나의 호적에 올리면서 나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연 방법까지는 그 아이가 자기가 살던 그곳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입양의 방법은 이 아이를 그곳에서 꺼내오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냥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던 이런 가운데 계시다가 이제는 그들을 그곳에서 꺼내 오시는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내 자녀다. 입양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는 내 자녀다 이거죠. 이게 바로 언약의 의미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그냥 니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우냐? 이러면서 그냥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시는 그런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그 삶을 아예 통째로 떠내서 고통의 현장에서 떼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이 일,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래서 지금 선지자가 여호와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관계로 구원해 내셨고 그리고 특별한 사랑으로 역사하셔 오늘까지 오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말이죠.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면 안 돼요.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를 진정으로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그럴 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름에 그대로 담아서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2절 보면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랬어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여호와가 누구냐? 그것을 분명히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암울하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황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은 형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잘 되는 상황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평안하게 지내는 때가 아니잖아요. 역사적으로도 암울한 상황이고, 이 세상의 세태가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도 날마다 걱정하며 고민하고 있는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런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언제 하나님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이런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해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침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날마다라는 말이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아침마다라고 하는 것은 전날까지는 모두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거는 현대적인 어떤 걸로 예를 들면은 리셋 시키는 거예요.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컴퓨터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마우스 막 하는데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 다음에 뭐 키보드 막 쳐봐도 뭐 끄떡없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컴퓨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리셋, 전원을 뺐다가 다시 넣는 거죠. 그러면은 이전에 복잡하게 얽혀있던 것들이 다 풀리면서 전혀 새로운 환경으로 탁 하고 컴퓨터가 작동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삶을 전혀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계속할지라도 아침에는 웃음이 찾아오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리셋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애가 3장 23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되고 그 폐허 속에서,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이 리셋 시켜서 이전 모든 것들을 지우시고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제까지로 정리하시고 오늘 아침에는 새롭게 시작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셔요. 이렇게 하나님이 리셋을 시키셨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조금 더 기억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를 리셋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마음속에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내 이제까지 모든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들 여러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그 자비를 의지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세요.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지워버리고 싶은 삶, 정말 모든 것들 다 리셋시켜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그 자비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